기꺼이 희생도 한다, 가치만 있으면, 기꺼이 희생도 한다, 가치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전체는 그냥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여호야다의 반정 이렇게 됩니다. 반정. 우리도 뭐 이렇게 반정이 조선시대에도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광해군 때, 연산군 때 이렇게 반정이 있었죠. 중종 반정, 인조 반정, 중종 반정. 그러니까 반정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올바른 곳으로 돌린다, 그런 뜻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여자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게 6년 동안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게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그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가 그 아합과 이세벨 다 죽여버렸죠. 죽이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에 그 남쪽에 아하시아 왕이 괜히 얼쩡거리다가 같이 죽었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에이, 이거 내가 해먹고 말지 하면서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치면 뭐예요? 손자죠. 손자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남았어요. 누구냐면 딸이 있었는데 여호세바. 이게 아마 친딸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딸이 아니면 이렇게 6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딸인 것 같아요. 여호세바. 딸은 살려뒀거든요. 그런데 그 아달랴의 딸인들 합니다. 그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 요아스를 숨겨놨어요. 2절을 보십시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통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윗 왕통이 다 죽고 요아스 하나 남을 요때도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계대가 예수님의 그 혈통이 끊어지는 거죠. 요아스가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숨어서 키웠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이 반정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달랴는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딸한테 죽은 거고 사위한테 죽은 거죠. 그리고 요아스를 세우겠다. 어차피 다 집안 식구들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제 주 핵심인데, 여호야다가 이 반정을 행할 때 사실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23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 1절에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 여호야다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 누구예요? 장모예요. 장모를 죽여야 되는 일이고, 또 어찌 보면 자기 아내의 엄마 아니에요. 그죠? 그 처갓집이기도 하고. 또 하나, 만약에 그 아달랴를 죽였으면 사실 계승자가 없잖아요. 요아스만 없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왕이 될 수도 있는 유혹도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실권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의 혁명과 여호야다의 혁명에 차이점이 있어요. 예후는 혁명하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아니에요. 혁명을 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왕을 세우고 백성에게 나라를 넘겼어요. 자기는 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은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희생할 건 다 하고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존재. 완전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를 아달랴도 좀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아이를 키워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켜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이 모든 위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타고난 용기라기보다는 명분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명분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걸 가슴속에 확 붙들고 있는 백성은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위대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 투구예요. 욕심과 그저 먹잇감 나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지한다는 그 내용들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야다의 용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용기 백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용기를 다 꺾어버려요. 여러분 죄 져보세요. 죄 짓고 당당한 사람 없어요. 죄가 아니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거는 순교의 길이야.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이야. 그러면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최종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약간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칼 어울립니까? 제사장과 군인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생각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혁명, 말씀의 혁명이 아니라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거 질문 여러분들 요즘은 뭐 별로 안 되지만 제가 대학 다니거나 할 때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람 막 잡아놓고 죽이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이게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크리스찬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어울리는 일인가? 그때 제일 많이 봤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열왕기하 11장. 이거 갖고 논쟁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4절 한번 보십시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쭉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맨 뒤에 보니까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숨겨놨던 요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하나 남아있다. 이 완전히 반정이죠. 혁명하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성전 안에 왜 창과 방패가 있을까요? 이거는 고대 사회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어디부터 점령하느냐 하면 지금은 어디예요? 언론기관, 국회, 그리고 대학이죠. 여러분이 쿠데타를 경험을 안 해봤죠. 쿠데타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탱크 막 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언론을 장악해요. 그래서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해서 원하는 내용들만 방송하게 해요. 신문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 또 어디나 대학은 일단 폐교죠. 휴교 조치하죠. 못 들어가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다 뭐 잡아가든지 아니면 뭐 제한적으로 하든지.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움직이는 정신이거든요. 정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할 때 어디부터 공격을 해요? 왕궁보다도 사실은 성전부터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위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얼핏 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성소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잃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소 그거를 빼앗기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저항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속하게 돈이 성소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산 사람은요 돈이 성소예요. 돈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 건든다 그러면 진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더라도 그거 붙들겠다. 불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재산 빼오겠다고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성소는 재산이에요. 어쨌든 그게 그 사람의 성소라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죠. 명예. 그죠? 명예를 위해서라 그러면 뭐 목숨 기꺼이 바치고 추하게 살 바에는 뭐 죽겠다. 특히 일본 사람들 뭐 할복자살 이런 거 많이 했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의 성소에는 명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권력 그러면 뭐 생명 거는 사람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거보다도 정신세계예요. 자기 삶 속에 정신적으로 가장 가치 있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건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소거든요. 성소를 지킬 줄 알고 그걸 선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성전 짓는다 그럴 때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너는 전쟁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많이 너무 흘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피 흘림 이게 연결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야다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칼을 들고 혁명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결국 이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아합의 무리들 아달랴를 쫓아내 버리는데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분법이에요. 세상 만사를 다 이분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고 뭐 세상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이에요. 그걸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분법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란 뜻은 믿는 자들의 무리예요.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이 모임인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굳이 뭐 교회 와야 될 필요 없고 어디나 다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지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면서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모여서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호불호를 가지고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의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모였어요. 모이는데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일 때 뭐로 모여야 되냐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초신자들 계십니까? 그것만 여러분 공유하세요. 우리가 모이는데 뭐로 모여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만 모여야 돼요. 다른 걸로 먼저 모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 성장에 큰 장애가 돼버립니다. 사람이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 되게 많고 가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건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야 돼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할 때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전도 나눌 수 있고 삶도 나눌 수 있고 좀 더 깊어지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면 다시 또 잘라버리고 다시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오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예배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선교에 대한 불이 붙게 만드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양면적인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선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조직이 없었어요. 조직이 없어가지고 조직을 잘하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자만 서 있으니까 이 조직을 잘하면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강력한 조직이 없었거든요. 조직의 힘이 진짜 무서웠어요. 매일같이 모이고 매주 모이는 단체가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집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카톡방이 다 있어요. 이제는요 조직이 쓸데없는 조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건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조직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깨버려야 되는 시대예요. 조직이 깨지면 깨질수록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기가 좋아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직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조직을 깰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사람이 조직이 되면요 그 힘을 악용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를 똘똘 뭉쳐서 자기 말을 잘 들어. 그럼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요. 그런 조직은 다 깨져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오히려 조직이 깨지는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더 깨지는 게. 그리고 그게 왜 깨져야 되냐? 그게 예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기도 공동체가 되고 성경 공동체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되고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과도기에 놓인 거예요. 교회 개척과 동시에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상황이 너무 바뀐 거야. 그래서 조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보다는 마귀의 장난치는 데 쓰임받을 때 훨씬 더 많은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이 시대가 다 그래 지금. 잘 보세요. 만약 스마트폰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악의 세계들,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IS 같은 조직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게 조직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 조직을 깨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전혀. 지금 여호야다의 개혁도 그런 식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요. 이 입장에서. 이게 지금 당시에는 그 독재 정권 아니에요. 아달레의 독재 정권. 그래서 거기에 똘똘 뭉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때는 또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조직된 그 힘들, 그 조직을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때였어요. 홀로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만든 거예요. 이 조직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직이 맞냐 비조직이 맞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본질이에요. 본질.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기생 라합 얘기가 나왔으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러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죠. 근데 와서 물어요. 여기 정탐꾼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라합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건 죄냐 아니냐. 참 별 논쟁 다 버리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느냐, 화이트 라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요 주제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용기와 희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정착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힘들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한 거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목숨 거는 행동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믿음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정탐꾼을 숨겨준 그 말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유태인들을 숨겨주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치가 와서 묻더래요. 여기 유태인 있냐 없냐 그랬더니 책상을 딱 내리치면서 여기 없다고. 그리고 갔대요. 맞죠? 책상을 딱 치고 책상 위에 유태인 없잖아요. 여기 없다고.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나치도 보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이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꼼수지 이게 뭐예요 이거? 당연히 없다 그래야죠. 왜? 그 사람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보호해주는 거죠. 목숨 걸고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엉뚱한 얘기예요. 가치를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살리는 이거예요. 살리는 일. 그거에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여러분들 뭐 본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음악은 들었죠. 넬라 판타지아 뭐 이런 거 하고 뭐 가브리엘의 오보에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거. 미션. 여러분 젊은 사람들 미션을 압니까? 알아요? 아무도 모르네. 예, 뭐 안다고 합시다. 미션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가 한참 시작될 때 남미를 장악한 게 지금도 보면 알잖아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장악을 했죠. 근데 스페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캐톨릭, 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을 잘 섬기는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쪽으로 볼 때 포르투갈은 완전 장사꾼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둘이 하도 싸우니까 교황청 입장에서 볼 땐 둘 다 캐톨릭이니까 야 싸우지 말고 그냥 내가 선 거줄게. 그래서 교황청에서 선을 거줬어요. 그래서 그 선 동쪽에 있는 거는 포르투갈 니네가 먹고 서쪽에 있는 거는 스페인 니네가 가져. 그래서 나누어진 게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모든 땅들이 지금의 브라질이에요. 리오 올림픽 하는데 브라질. 포르투갈은 한 덩어리로 그냥 독립을 시킨 거고 스페인은 그걸 여러 조각으로 독립을 시켜서 남미가 다 스페인어를 쓰지만 나라는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 얘기예요. 1750년대인가요? 그때 얘기라고. 그때 교황 칙령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 섞여 있었는데 선을 거놓으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라니족이라고 폭포 위에 있는 그 원시 부족이 있었어요. 거기에 선교사 2명이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 선교사 신부가 이제 가브리엘이고 또 한 신부가 이제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사람이죠. 로드리고 이 사람은 노예상 출신이고 근데 뭐 이 얘기도 해야 되나? 자기 아내하고 자기 동생하고 불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이 가브리엘의 얘기를 듣고 신부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천사표, 그 다음에 로드리고 그 멘도사는 그러니까 로드리고로 합시다. 로드리고는 좀 거친 사람, 노예상 출신의 거친 사람,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이 과라니족을 변화시켜요. 근데 선을 닦았는데 원래는 스페인 신부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포르투갈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내보낸 거예요. 추기경을 내보내가지고 야 니네 철수해라. 근데 현실은 철수할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 부족 어떻게 해요? 이 부족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내린 결정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포르투갈은 군대가 와가지고 니네 안 나가면 죽인다 이렇게 나오고 그때의 두 신부의 길이 다른 거예요. 가브리엘은 어떻게 하죠? 맨 앞에 뭐 이렇게 십자가 들고 뭐 이렇게 행진하죠. 총 쏘면 죽고 평화 행진. 가브리엘이 했던 일이고. 그리고 로드리고 멘도사는 노예상 출신이라니까요. 피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신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장하고 싸우죠. 결국 다 죽어요. 가브리엘 그 파도 다 죽고 로드리고 멘도사도 싸우다 죽고 다 죽잖아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옳아요? 이게 우리 맨날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그때의 말이에요. 누가 옳아요? 좀 우리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브리엘이 옳다 그럴 거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로드리고가 옳다 그럴 거고. 근데 거기 마지막 영화 장면의 마지막이 뭐라 그러냐면 그 추기경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추기경이 마지막 독백을 하는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두 명의 신부는 과라니족과 함께 죽었다. 그죠?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죽고 저들은 산 거다. 이유가 뭐냐? 사랑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남아있을 거다. 나는 살았지만 죽은 거다. 저는 이 마지막 이 추기경의 말이 그 영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가브리엘 신부의 방법이 옳으냐 로드리고 신부의 방법이 옳으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둘 다 과라니족을 사랑했죠. 사랑하고 헌신했던 방법이 한 사람은 가브리엘식의 평화적 방법, 한 사람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일어선 로드리고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그 방법을 갖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목숨 걸고 희생했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기경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관객들이 빨려 들어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사랑했잖아. 둘 다 과라니족을 위해서 희생했잖아. 방법만 잠깐 틀릴 뿐이지. 그들은 다 산자야. 그리고 다시 대비를 어떻게 시켜요? 가브리엘과 로드리고가 아니라 가브리엘, 로드리고와 추기경으로 나눠요.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추기경이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데 살은 내가 죽은 거고 죽은 그들이 산 거더라고. 왜냐? 그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내가 졌다죠.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추경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매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볼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말이 그게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속을 봐야 된다고요.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나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야다 개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칼을 들고 일어섰어요. 칼을 드니 안 드니 우린 그게 관심이 많은데 그가 그걸 통해서 원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또 하나 뭐죠?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 된 것도 아니라고. 왕위를 요아스에게 주고 백성들이 힘을 합쳐 나라 세우게 하는 길을 유도해 준다고요. 예후하고 달라요. 그렇다 그러면 추기경의 말과 같이 이 여호야다의 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이었고 옳은 거였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참 교활해가지고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이에요. 포장을 되게 잘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다음부터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저것 때문에 누가 이익을 얻나? 누가 희생하나? 누가 더 사랑하나? 솔로몬 재판 몰라요? 외형적인 게 문제가 아니죠. 속을 보잖아요. 마음 속을. 그게 지혜 아니에요? 누가 아이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이 있는가? 불붙는 마음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엄마 찾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껍데기를 가지고 논쟁 벌이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이 무엇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뭐 논쟁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한번 쭉 보세요. 저게 뭐 옳으니 그르니 논리 갖고 싸우죠. 논리는 다 가짜예요. 논리는 이건 진짜 허구입니다. 허구. 그 사람 속을 보려고 마음먹으면 보여요.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깨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몰라요? 저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그거 모르냐고.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어떤 그 야바이꾼, 나쁜 놈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 그 어떤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걔는 모르는 거야.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사탕 준다고. 되게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나 도와준다고 오잖아요. 근데 제3자가 볼 때 안타깝잖아요. 저 죽는 건데 그 속을 볼 줄 알아야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여호야다의 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껍데기 때문에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그래서 중요한 건 칼을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공의, 여기 보세요. 그 칼을 든다는 건 공의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답은 십자가예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뭐냐? 칼을 들고 그 칼이 너를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하면 돼요. 공의, 얼마든지 공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공의를 들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나를 쳐야 돼, 나를.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여호야다 칼을 들고 자기를 친다고. 자기를 나중에 왕을 세우고 다 세우고 자기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후의 문제는 뭐예요? 칼을 들고 너를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리새이지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십자가 외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가 뭐냐면 결국 모든 주장을 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지금 희생의 길이에요. 이 용기가 자기 죽는 용기라고.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뭐 형제를 향해서 뭐 옳은 거 들고 나오면서 뭐 라가라 그러고 바보라 그러면 그거 살인한 거라고 똑같다고. 그게 뭐예요? 모든 성경 말씀 들고 성경 말씀을 왜 인용해요? 너를 죽이려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그건 다 가짜죠.
그 다 좋아요.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면은 그냥 나를 향한 것이 되면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본문으로 친다 그러면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후 개혁과 여호야다 개혁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또 하나 개념은 백성이에요. 백성. 다 위로부터 혁명입니다. 예후도 위로부터 장군끼리 모여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죠? 여호야다도 뭐 백부장이나 뭐 호위병들과 위로부터 혁명이에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남쪽 유다의 여호야다의 계획에는 백성, 그 히브리 단어로 암하레츠, 백성이 있는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있는 개혁.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호야다의 계획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윗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 그 다음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되니까 비로소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 사회와 똑같은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백성도 하나님께 가고 왕도 하나님께 가고 백성도 하나님께 가고, 그래서 왕과 백성이 언약 관계가 되는 구조. 이게 가장 안전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뭐예요? 둘 다 과거 청산이에요. 이 아합 집안 과거 청산, 북쪽도 과거 청산했고 남쪽도 과거 청산했어요. 근데 북쪽은 과거 청산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남쪽은 과거 청산하고 더 중요한 언약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청산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과거 청산하는데 과거 청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미래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미래를 줄 줄 알아야 돼요. 미래, 그게 비전이거든요. 미래가 뭔지.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게 미래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젊은이들 미래가 없어요. 젊은이들 헤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굳이 비전이란 건 뭐예요? 공무원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무원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되는 거. 비전이 뭐예요? 조물주보다 큰 건물주 되는 거. 새 받아 먹는 거. 그게 꿈이래요. 그게 꿈이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에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고 험악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근데 여호야다는요, 개혁하고 난 다음에 위로부터 혁명이었죠. 곧장 백성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 암하레츠,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에게 충성하는 거고,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예요. 이 삼각관계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정은 어때요? 부모가 하나님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예요.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관계는, 이거는 결국 의지할 게 뭐예요? 뭐 우리 같으면 유교적인 개념 뭐 이런 거? 뭘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돼? 그거 왜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쁜 거지. 그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드라이빙 포스가 없잖아요. 그렇게 약해지는 거라고, 그게. 남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쳐다보고 뭐 얼마나 매력가겠어요. 1년 2년 다 그 몸매도 수렴되잖아요. 비슷하게 동글동글해지고, 그죠? 그렇게 예쁘던 자매가 임신하니까 무슨 돼지가 굴러다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쳐다보는 것 갖고는 오래 못 가요. 근데 남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고 여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을 보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삼각관계예요. 여호야다가 남쪽 유다 백성을 이런 관계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이 있다고요. 우리 최근에 그 백성들 때문에 뭐 문제가 된 경우 있죠. 뭐 영화 내부자들 내가 한 봐야겠어요. 못 봤는데 거기에 뭐 그런 대사가 있다며 99%의 민중은 개돼지 뭐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걸 또 그대로 뭐 어떤 나치성을 가진 나하고 이게 나치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나치성을 가진 그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가 나치를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나치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그 문제가 되고 파면도 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치.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그 지배자들 층에서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이게 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뭐 영화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본 게 예후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 개돼지로 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근데 여호야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교인들이 있으면 이게 목사님들도 모여놓으면 이렇게 절망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요즘 교인들은 뭐 이기적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소망 없어. 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진짜 듣기 싫어요. 백성이 언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잘 봐요. 사람 움직일 때 정치학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채찍과 당근이에요.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말 들어요. 당근 주면 말 들어요. 근데 채찍과 당근 때문에는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언제 움직이느냐 하면은 비전이 있을 때요. 가치가 있을 때. 그럼 백성들에게는 그 가치가 없을까요? 인간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절대로 당근 때문에 채식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인생을 거는 데는 말씀에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기 위해서는요 목회도 두 종류로 할 수 있다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할 수 있어요. 채찍은 뭐냐 하면 뭐 사회적 압력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당근은 뭐예요? 뭐 당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직분 준다는 거. 이게 잘하면 권사 시켜줄게. 이거 잘하면 장로 시켜줄게. 뭐 이런 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움직이는 거죠. 교회가 무슨 뭐 판돈 놓고 뛰는 뭐 그런 모임같이 돼버려요. 그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은 그 말씀의 길은 뭐냐면 희생의 길이고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겠냐 그러는데 반드시 거기에 인생 거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여호야다의 개혁이었어요. 하나님 비전이 선포됐더니 백성들이, 숨어있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쿠데타 비슷한 게 몇 번 날 뻔했는데 백성들이 막아요. 뒤에 보면 암하레츠 깨어있는 백성들이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경꾼이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응원단이 됐어요. 나중에는 헌신적인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암하레츠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박수치다가 못 읽었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겉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돈이면 다 돼. 뭐 이런 거죠. 그 얘기가 뭐냐? 채찍이나 당근이면 다 되는 거야.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한 헌신, 그게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볼까요? 베세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또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또 마태. 성경에는 요 5사람 부르는 것만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대요. 특별히 세베대 아들들은 세베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대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 따라와 그랬더니 다 버리고 따랐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한절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죠.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와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뇌가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암하르치예요. 목마름이 있던 사람이에요. 답답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게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이거야 내 인생의 답은 이거야. 난 예수님께 올인할 거야. 그게 예수님 부르실 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고민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었다고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부를 때 따라갔다는 건 뭐냐? 고민이 있던 사람이 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는 뭐 남편이 5이고 뭐 12시에 나가서 물 길고 하는 그런 허드렛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해 보니까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는 고민이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마르치라니까 진짜라니까요. 바른 말씀의 비전이 선포되면요 우리 이 겉으로 볼 때 이 허드렛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에는 고민이 있어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받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고난 평탄한 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어디든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야다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 일심합시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뭐 이번에 선교 활동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제발 그 믿음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 보면. 바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요 어렵고 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명분과 가치라니까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다 버리고도 가요. 다 버리고도. 한쪽에는 100억 생길 일이 있고 여기는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생기는 길만 다 갈 것 같죠? 물론 많이 가겠지. 넓은 길이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 백성 만나는 거예요. 암하르치 언약 백성. 그게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 우리 교회가 이 여호야다 같은 개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등불 지금 불이 막 꺼져가잖아요. 우리 주변들 보면은 뭐 우리 그냥 우리 좋게 해석을 합시다. 많이 잠자고 힘들어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변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다윗의 등불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요아스 특별한 손길로 보호해 주셔요. 불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용기를 내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 주시는 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그 비전을 선포하면 숨어있는 엘리야가 그걸 몰랐어요. 숨어있는 7,000명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를 암하르치거든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견실하게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붙들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